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진행이 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길 가운데 진행되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9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앞서 보았던 9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행을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디 도시에 있어 어디 마을에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어디 마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어디 마을에서 어디 도시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여러 성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다라고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행을 언급했는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맡겨지신 그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행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행, 이것의 목적인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3장과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약 파노라마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테스트를 해봐야 될까요? 네, 테스트는 하진 않겠습니다. 네, 제가 사복음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가 특히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중 사복음서는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각 복음서마다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은 어떠한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마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혹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신약 파노라마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의 관심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즉 누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앞선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쉽게 말해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질문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진짜 몰라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근데 또 하나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냐면 어떤 자신만의 특별한 의도를 가진 채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에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어떠한 대답이 있는 경우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방향대로 그 일들이 흘러가길 원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하루는 숙제를 내준 겁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 내일 선생님이 이런 과제 내줄 거니까 내일까지 다 과제 해와,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된 겁니다. 근데 학교 시간이 가까워져 가는데도 선생님이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크게 두 부류가 또 나옵니다. 한 부류는 잔뜩 흥분한 상태로 애써 침착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나 숙제 안 했는데 제발 이대로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네 하고 그렇게 그냥 침착한 척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한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좀 재수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도도하게 선생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해요? 과연 이 아이가 물어보는 이 질문이 정말 언제 숙제 검사를 할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선생님, 나 숙제했는데 숙제 검사 언제 해요? 나 숙제한 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숙제 안 한 얘들 많이 있는데 애들 좀 혼내주세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초등부에서 이제 행사를 하나 했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나올 문제지를 다 주고 한 주 전에 주고 공부해오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교육부실에 있는데 어떤 애들이 굳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성경 퀴즈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거나 아니면은 몰래 공부할 거 다 하고 안 한 척하는 그런 아이들이 굳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 사람의 의도도 그러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몰라서 진짜 걱정이 돼서 구원에 대해 어떠한 진짜 걱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 적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혹시 구원받으려면 제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가족, 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 당시의 유대 문헌들을 보면 랍비들 사이에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랍비들도 있었고, 어떤 랍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선택받은 소수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랍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랍비들 간에 어떤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걸 당시 문헌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도 당시에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하는 이유는 적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쟤는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자만 혹은 과도한 자기 확신 가운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태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소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들과 맥이 통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셨고, 포도원의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허리 굽은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국률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2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사람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많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많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집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뒤에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외쳐도 주인은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치기 전에 지금 당장 반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때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혹은 더 나아가서 죽기 전에 그냥 믿고 죽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집 밖에 서서 뒤늦게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도 어쩌면 똑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들어가도 되겠지? 주인이 일어나기 직전에 내가 들어가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일로 미뤄두고 다음으로 미뤄두었다가 닫힌 뒤에 열어달라고 간청한들 이미 문은 닫혔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전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며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27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지 못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향해서 떠나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동이 악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구원받음을 증명하는 것은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음을 증명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계발서 정도로 여기면서 좋은 글이 적혀 있는 책 정도로 여기며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얼마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인인 척, 믿음이 있는 척,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이 과연 말씀을 쫓아가는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가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는 다름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건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혈통 중 선택받은 소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나 결국 그들의 논쟁의 어떠한 범위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유대 민족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인가 아니면 소수인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앞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누가가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혈통이라는 중심으로 묶여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증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더러운 피가 섞인 그런 하나님의 민족을 저버린 그런 더러운 민족, 더러운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랍비들의 논쟁하는 것도 결국에는 유대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 조상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30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사람 중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을까라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서 35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시는 겁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야기하시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을 모았으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2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질문의 밑바탕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교만적인 확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24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구원의 문은 좁은 문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힘들고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23절에 질문한 이 어떤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무조건 천국 행이지.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천국 갈 수 있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쉬울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좁은 문,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강조점을 좁은 문에서 찾습니다. 물론 좁은 문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 물어본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앞선 질문했던 사람의 의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적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힘쓰라는 이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단순히 이 힘쓰라는 표현이 노력하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쓰라라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싸우다, 분투하다, 안간 힘을 쓰다.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군인이 전쟁을 치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가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그 시합에 온 힘을 쏟는 것처럼,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바꾸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워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봤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니. 표대를 향하여, 구원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도 많이 됐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거기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니까 그냥 오늘 말씀도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거 말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힘쓰라, 이것에 누가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구원은 내가 이루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노력해야만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충분히 혼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기에 좁은 문이 있으니까, 저기에 구원의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저 문 통과해, 이제 나머지는 너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 중 몇이나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 아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힘쓰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은 나중된 자를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을 증명해 나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라는 이 사실을 증명해 나가며 살아갈 뿐입니다. 바라건대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